오늘부터 우리 사사기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사사기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보시면 사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는 않죠.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 않아서 좀 낯선 단어인데 이제 직역하면은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사사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사법의 지도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군인입니까? 어때요? 제사장이에요? 군인이에요? 아니죠. 제사장도 아니었고 뭐 군인 이제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 그러면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전투하고 그러지만 군인은 아니죠. 군인과 함께 전투를 하지만 정치적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든 것이 좀 합쳐져 있는 사람이 다윗, 뭐 사울 왕인데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는 좀 더 아브라함, 이삭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어떤 그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을 인도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출애굽하고 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적인 그런 왕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 사사의 이름들을 따서 했는데 영어로는 이제 굳이 우리나라의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JUDGES가 이제 재판관 굳이 번역하면 재판관, 판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판사 이제 법복을 입고 이제 판결을 하는 판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들은 나가서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에 의해서 구원해내고 구출해내고 군사적인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또 판결도 하고 또 판결을 안 하는 사사도 있고 왕 같은 그런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또 왕은 아니고 하는 어쨌든 그 왕과는 구별된 명칭으로 족장과는 구별된 명칭으로 사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거기에 여러분 사사들이 13명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6번의 아비멜렉은 읽어보시면 이게 사상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나오기 때문에 집어넣었고 여러분 사사가 언제부터 나옵니까? 성경에 두 번째 거 보시는 거 아시죠? 박스 성경 몇 장부터 나와요? 제가 원래는 오늘 그 사사기를 처음부터 21장까지 같이 좀 통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싫어하실까봐 안 했어요. 원래 그래서 모든 책이 시작하기 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좀 통독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 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않고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성경 사사기 몇 회부터 나옵니까? 3장부터 나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거기 보면은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거기 5번에 보면 나와 계시죠? 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 어딘지 모르세요? 그 5번. 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거 여러분 사사기 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십시오. 거기 이렇게 보면 1장 1절과 마지막 절이 이제 보시면 1장 1절과 마지막 절의 차이가 뭐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게 1장 1절이고 마지막 절에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작과 마지막인데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에 사사기 시대 때 왕이 있었습니까? 왕은 사울이나 나올 때, 사무엘 넘어갈 때나 있었죠. 근데 여러분 왜 왕이 없다는 표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처음에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리고 완성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가 사실은 사사 시대예요. 그 사사를 이제 사사기에는 사무엘이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의 아들들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이 사무엘서에 나오기 때문에 엄격하게는 사무엘 아들들까지가 사사죠. 그런데 어쨌든 왕정 시대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의 이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서의 시기가 사사 여러분 기입니다. 여러분 접어두시고 이거 계속해서 살펴볼 테니까. 그러면 조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거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은데요.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접하고 이랬기 때문에 알지만 사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잠언이나 다른 데처럼 그렇게 각광받고 즐겨 읽혀지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긍정적이라든가 그런 점들이 별로 나오지 않고 성경의 내용에 이게 맞는가라는 그런 내용들도 많아서 우리가 외면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아주 긴 시간 몇백 년에 걸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 1절에 딱 보면 중요한 부분이 시작이 이렇게 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갔는데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그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 끝부분이 이제 시작의 배경이죠. 24장 여호수아 2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바로 앞에 한 장 넘어가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11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이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줬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번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만들었느냐, 가옥을 졌느냐, 그런 허와 벌판에 들어온 거 아니라 이미 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갖춰진 곳으로 왔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섬기자. 이렇게 하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하니까 16절에 백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또 여러분 뭐라고 하는가? 21절부터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계속해서 여호수아한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이런 얘기죠.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니까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방 신들부터 먼저 치워라, 제거해라. 그리고 마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겉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아까 사사기 1장과 마지막 절에 여러분 뭐가 바뀌었습니까?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마지막 절에는 왕이 없었대요. 그때 왕이 없었대요. 그럼 왕이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죠? 1장 1절에는 누가 죽었다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왕이었는데 왕이 없어져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마지막 절 거기 이제 보시면 2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여호와의 종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죽었다는 기사를 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31절은 2장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살피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끝내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요셉이 애굽에 있다가 너희들 출애굽하면 내 뼈 가져가서 그 땅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그 유언을 지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위대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누가 죽습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예요? 안 죽었다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 안 죽였고 계속해서 살아있다고 하고 저기 살아있다고 우상화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동상 세우고 막 그러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지금 죽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었다? 근데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신기하게 이렇게 끝내요. 요셉이 죽었고 33절에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대제사장이죠. 엘르아살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었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얘기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왕이 사라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1장 1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한테 물어요? 여호와께. 1장 1절, 여러분 1장 1절 외우셔야 돼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절에는 그건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이거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누구를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했다.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이 사라진다.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눈에서 사라지고
목전에서 사라지고 삶 속에서 사라지고 가정에서 사라지고 직장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 사라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게 사사기의 마지막 점이에요. 마지막 점. 근데 여러분 1장 1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여호사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여호사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이 여호사가 죽었는데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율법사가 와서 얘기하죠. 선생님 크고 첫째 되는 으뜸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잘 아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다. 구약에 너가 알고 있는 구약.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정리된 신약이 없었으니까. 이런 뭐라고 그래요? 크고 첫째 되는 으뜸되는 제일 우선순위에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은 두 번째를 용납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제일 먼저, 제일 처음, 크고 첫째 되는, 으뜸되는 첫 단추고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는 그 위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당신을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할 수 없죠. 예? 사랑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자리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의 문제. 그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하나님, 전능자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람 간의 사랑을 굳이 구별하자면 아가페가 아닌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과의 사랑.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제거한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사랑 그러면 사람과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회복된 사랑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다. 이 첫 번째의 자리, 첫 자리가 중요한데 이 첫 자리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이거를 여러분 그 난회주에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성경 거기 찾아가서 밑에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수님보다 앞서는 자리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신을 앞에 둔다는 얘기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뒤로 밀린다는 거죠. 그건 사랑은 아니다. 믿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제 우선순위, 제 첫 번째뿐만 아니라 제 첫 번째 한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로 갈라지는가? 그런 게 아니라 다하여 그랬어요. 마음과 뜻을 다해라. 첫 번째 하나에다가 다 쏟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이게 사랑이다. 결국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십계명도 그렇고 신앙,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결국 이 싸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까 여호사가 얘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기고 나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 타락과 구원의 싸움은 이 싸움밖에는 없어요. 제 첫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왕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첫 자리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뒀다라는 얘기죠. 왜 뒀을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불필요하게. 근데 여러분 1장 1절에 놀라운 점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래요? 중요한 점이 나와요. 여호와께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지 않을 때의 증상 중에 제일 많은 증상은 뭘까요? 하나님께 묻느냐 아니면 묻지 않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 물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어느 지파부터 올라갈까요? 이걸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요?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누구한테 묻습니까?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왕에게 묻고 왕에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결정과 선택, 그러니까 아까 사사, 재판 그 판단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옳은 대로 하는 거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 이후의 문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것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신 치워버리고 으뜸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어는 뭐예요?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계명이 명확한 거는 순종하는 거죠.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각각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성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그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에게 묻지 않아요. 왕에게 묻고 왕을 섬긴다는 것은 왕의 통치와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왕의 어명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명이다 그러면은 그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 타고 막 오잖아요. 사거에서 말 타고 와서 어명이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들이 다 와서 무릎 꿇고 어명을 받습니다. 거기에다 토달잖아. 토달면 그럼 이제 역적이 되는 거고 역모죠.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들한테 넘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청종해라. 너희들 나에게 묻고 내가 너희들에게 답하고 그거를 따르라 하면서 타락은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착하냐, 선하냐, 성공했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냐, 섬기고 있냐,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예 뭐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현대는 왕이나 모든 것을 뭐로 바꿨을까요? 돈으로 바꿨죠, 여러분. 돈으로 바꿨잖아요. 여러분 돈은 뭘까요? 종이를 사랑한다는 걸까요? 그 얘기 아니죠. 돈이란 건 결국엔 안전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뭐 때문에 몸살 앓고 있습니까? 집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더 못 살았을 때는 뭐 가지고 그랬을까요? 식 가지고 그랬죠. 먹는 거. 그 전에는 뭐 했을까요? 의복 가지고 그랬죠. 헐 벗는 거. 여러분 요즘에도 동남아나 이런 어려운 데 가면은 우리나라가 그 다 모아가지고 보낸 옷들을 입고 있어요. 한글 여기 써 있고 그거를 얼마나 입는지 몰라요. 빨지도 않고 그냥 어느 날 보면은 저 우리나라 글씨인데 하면서 그냥 애들이 자기 옷에 맞지도 않는 거. 이 문제 헐벗을 수는 없으니까 다 몸은 가려야 되니까 최소한의 옷으로 입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에 식이에요. 식. 먹을 게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된 다음에나 집 타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여러분 먹고 옷 입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죠. 그 얘기는 집 가지고 그런다는 얘기는 의식은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 집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의식주의 문제는 안전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은 뭘까요? 생존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의식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생존을 해나갈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일 확보하기 쉬운 글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제대로 하면 끝나거든요. 왕이 제대로 세워지면 주변 나라를 정리하고 나라를 평화하게 백성을 먹고 살게 해주는 거 왕인데, 지금은 돈이죠. 단순한 안전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문제는, 돈이 왜 왕으로 갔는가? 태평시대라고 얘기해줘. 태평시대. 태평시대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다는 건데, 그걸 넘어서서 왜 우리가 돈을 확보하고자 하는가? 결국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식주의, 안전의 문제는 위험이거든요. 생존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지속적인 그 근심과 걱정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불안해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확보하면은 근심과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그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를 것이다.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그게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거 지키고 잃어버릴까봐 그 근심, 또 다른 근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고 평안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왜 이걸 확보하여 나가는가? 결국에는 이것을 내 한 세대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그것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내년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니까 돈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걸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확보해버리고, 안전을 확보하고 생존을 확보하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온 것을 확보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는 착각을 여기다 두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이 넘어가니까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죠. 자유는 어떻게 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우겼는데, 그것을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 모든 것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게 제일 만족스럽다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재물을 통해서 안전과 자유와 만족과 그리고 내 삶의 생존을 지탱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예수님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왕을 있죠. 자기가 왕이었고 이 하나님을 몰아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위안일 뿐이죠. 자기 합리화일 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안전과 하나님 없이 자유와 하나님 없이 만족과 하나님 없이 이 생명을 계속해서 지탱해 나가고 싶은 유혹을 그게 우상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무엇인가? 왕을 회복시키는 건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한테 선서하는 로마 황제가 주님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해요. 주는 왕이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황제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실감나게 바꾸면 뭘까요? 예수가 제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제 소유입니다. 구약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요, 나의 상급이요. 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소유요, 내 재물이요, 내 영원한 기업이고 유산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 슬픈 현실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주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너희의 통치자시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자기가 왕인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합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스스로 물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희 집의 가장입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제 CEO입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제 메시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어야죠. 담임 목사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CEO한테 물어야 되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야 되고, 그거를 안 한다는 얘기. 이게 실제의 모습이 실제. 신앙의 실제. 사사기는 왜 이 모양일까? 그게 아니라 실제를 여호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있고, 그런데 실제는 묻지 않아요. 실제는 묻지 않을 때 신앙은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아무 의미, 여기 이 교회라는 이 공간에 갇혀져 가지고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힘도, 하나님 오늘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학원을 보낼까요? 어떻게 자녀 교육 키울까요? 묻지 않고, 그러면은 신앙은 완전히 격리화돼 가지고 여기서 고립되는 거죠. 그게 사사기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나안 백성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건 더 이단. 그건 더 이단.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되는 거. 디모데전서에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디모데전서 6장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하여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다. 너희들의 기업이다. 너희들의 백이다. 너희들의 존귀고 너희들의 기업이고 영광이고 상급이고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너희들이 섬기는 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영원히 섬길 하나님이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물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보다시피 여러분 이 사사기의 내용들 보시면 현대와 다르지가 않아요. 현대 이게 뭐 여러분 험악하다고요? 현대가 훨씬 더. 여러분 인터넷 오늘부터 쭉 보세요. 거기 무슨 기사였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돈 때문에 태워 죽였다.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였다. 다 이런 거로 도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대출이 몇 조다. 왜 대출을 받아요?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전쟁이 그치다. 러시아와 지금 그런 전쟁이 그쳤다. 여러분 옛날에 2차 세계대전 유대 독일에서 나치라고 해서 유대인들 엄청 죽이고 그럴 때 세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내정 간섭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명분사들은 모였어요. 휴양지에서 모여서 각 세계 지도자가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명분상 모였다 흩어졌다니까요. 그 엄청난 참혹의 역사를 세계인들이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내정 간섭이라는 합리화로 가만 놔뒀어요. 오늘날은 뭐가 달라요? 러시아랑 전쟁하고 뭐 북한이 인권이 어떻게 되고, 우리 뭐 내정 간섭 아니에요. 똑같이 역사가 심판을 하겠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권과 주권을 회복받은 사람 아니냐. 예수가 너희의 소유요 기업이요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절의 이 말씀을 이후에는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가 죽었어도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게
이 원본의 모습인데 그 다음부터는 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해법은 쉽죠? 이거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아빠로, 엄마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요 그렇게 섬기는 자입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적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사사기에는 윤리 도덕적인 게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사사들 보면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거든요.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회복하고, 사사기를 통해서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적나라한 밑바닥들이 다 보일 거예요. 신앙의 모습들이.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직면하시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마침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왕권을 회복하시고 구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들한테 회복하시는 그 열심과 사랑과 신실하심을 그 앞에 다시금 여러분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사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 제가 예수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빛이 나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오 영광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수요예배 가운데 오시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고 또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